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6월 한 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6월 1일 화요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17장 말씀은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은 한 가족이 같이 먹기에는 양과 또 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누구 한 명의 배조차 제대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음식이지요.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이 부족한 음식 하나만 놓고 온 가족이 나눠 먹을지라도 그 가정이 화목하다면 부유하여 매일 집에 먹을 것이 가득 넘치지만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행복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편한 사람들이 있는 가정을 통해서 채워져야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에서 다툼이 잦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범법자들의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이, 행복이 채워지면 그 힘을 가지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보다 화목한 가정, 사랑과 배려와 이해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과 같은 금속은 도가니와 풀무질을 통해 보다 단단해지고 불순물들이 빠져 보다 가치 있게 변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기쁜 일로, 때로는 슬픈 일로, 때로는 실망과 좌절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까요? 우리를 보다 강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려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아픔, 당혹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일들, 슬픔과 근심과 고민까지도 우리의 벗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5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부여한 정체성보다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시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이와 같은 수용의 태도로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의 불행을 결코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을 겪고 있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같은 기숙사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심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에서 크게 교통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은 분명했지만 소리만 들었을 뿐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잠에서 깬 학생들은 창문에 달라붙어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며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존경하던 선배는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교통사고를 당한 분을 위해서,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며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기억하며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도움의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손 내미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병든 부위에 손을 얹으셨고 그들의 상처나고 멍든 마음을 치유해 주셨으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른 이의 불행과 재앙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닌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며 그들을 돕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요.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는 일로 인해서 손해나 피해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손해나 피해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감당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힘이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잠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이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다함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한 일을 한 이후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조용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준 일을 계속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감싸졌던 허물을 다시 들춰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상대방은 더욱 치욕스럽게 될 것이 분명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도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재물이든 사회적인 지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 보복법이 있지요. 내가 받은 피해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은 세상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지요. 하지만 막상 악인에게 선으로 갚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희 가족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시지요.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완전히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닮고자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고 노력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악을 선으로 갚고자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쌓이고 쌓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글스필드의 모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연단하실 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 판단하고 멸시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들로 누군가의 허물, 죄를 덮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때로는 버거울지라도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또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